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7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앉아서 먹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앉아서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거기에 작은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성경 밑에 난회에 보면 거기에 이런저런 게 써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뭐 간단하게 간식을 먹거나 또는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거나 이러는 거 말고 정식으로 식사를 하면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반쯤 이렇게 누운 것처럼 기대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으니까 두 손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조금 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식사 시중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집어서 먹고 이러는 거죠. 7절 말씀에 앉아서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자세를 또는 유대인들의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식사 풍습에서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이 있었던 그 당시에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이 아유 얼마나 시장하겠느냐 빨리 와서 식사해라 그러지 않지요. 그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는 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종은 밭에서 또는 양을 치면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식사 시간이 되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종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종한테 먼저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당시에 관습, 풍습 또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럴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고 싶은 가르침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에 명한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받은 것 그거를 할 때는 거기에는 뭐 공치사 한다든지 내가 무슨 사례를 받는다든지 또 굉장한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럴 게 없다 그런 거죠. 명령사항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명령사항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근데 부탁받은 거를 내가 성심성의껏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참 좋은 마음으로 대단한 거를 해주었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부탁받은 거를 해줬는데 아무런 사례, 감사 또는 고마움의 표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섭섭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한 대로 한 일. 거기에 대해서는 명령한 사람이 감사하다. 그럴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한 사람이 자기 공치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또는 칭찬과 보상과 뭐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행동, 이런 거를 공치사라 그러죠. 명령한 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 이 세 절은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 그 당시의 문화나 또는 풍습이나 이런 걸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당연한 그 얘기를 하시고서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걸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게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 그거를 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근데 그 일을 한 후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의 처지와 입장 그거를 아주 겸허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종입니다. 여기 무익하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재산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이 표현은 그냥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하는 일, 해야 한다. 그거는 의무 또는 책무를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의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공치사할 일이 없지요. 마땅한 의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해서 놀고 먹고 쉬는 것,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많이 할 겁니다. 또 뭐 사람 삶이 워낙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또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쉬고 또 놀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무 의무도 없는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표현이 완전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뭐 그냥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삶에서 내가 인간관계 또는 어떤 인간관계의 근거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를 끈이라고 다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그런 끈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다 또는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다 이런 자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말에서 자존감, 자존심 이거는 뉘앙스가 확연하게 달라요. 자존심은 괜히 내 고집 부리고 또는 내 의견 꺾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고,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스스로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걸 말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내 인생 감사한 거야. 고마운 거야. 그래, 내가 살면서 이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지.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런 끈들, 이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의미 또는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소금하고 빛은 사람 사는데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는 참 귀한 존재다.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반드시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 내게 지워진 의무라는 게 있게 마련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힘들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표현처럼 내게 맡겨진 의무 이거를 십자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또 자녀로서의 십자가도 있어요. 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거는 내 직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데 인간관계 때문에 싫은데도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어요. 모두 십자가죠. 근데 어쨌든요, 아무런 의무도 없이 그냥 쉬면서 산다, 놀면서 산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의무를 가진 삶이 사실은 좋은 거다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내 자식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더 행복한 것이겠고,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세요. 또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런 칭찬 들으면 그거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 내가 걸어온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재고 생색내고 뽐내고 이러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건 결코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삶에 더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한 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나 안 해주나,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또는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그냥 그 일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행복한 거,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 이거에 푹 빠져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거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자, 가장 행복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란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받은 의무다, 숙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명령한 분이 참 위대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고, 그리고 그런 분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명령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일을 맡았다, 그 일을 명령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명령해 주시다니, 내가 이 일을 맡다니, 그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그 일을 하면서 내내 행복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도
뭐 그분이 칭찬해 주시나 또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한 일 좀 생색 좀 내고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공치사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도 않아요. 그 일 자체 내가 맡아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이거를 가리켜서 거룩한 의무,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공치사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교회 일에서 내가 이 일을 왜 맡았는지,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거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일, 직장 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 가정의 일이나 직장 사업의 일도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보통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고 그 밖에 거는 세상 일이고 그렇게 나누는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공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분만 두려워해라.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한 분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자체를 명령하셨고 이 세상에 내셨고, 또 우리를 신앙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 또는 사회적인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분이 맡기신 일,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충성하며 참으로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거룩한 종의 심정 또는 종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에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는 한참 여름 사역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고등다윗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셋째 날입니다.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눈치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유익한 종일 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 이 말씀, 이 아침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